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고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심령과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모없는 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간섭하셔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며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날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또 다르게 보면은 이 땅은 어둠이었다. 캄캄한 어둠. 어둠이 뭐예요? 죽음과 저주와 고통과 절망과 심판 아래 있는 것이 어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말했다고요? 상태를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다 그랬어요. 공중거세자를 따랐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어둠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말미암아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세 가지를 가르쳐 준대요. 첫째 뭐예요? 죄가 뭔지 죄에 대하여라만. 둘째 의롭다는 게 뭔지. 셋째는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죽으면 심판받아 지옥 간단다 이렇게 말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이렇게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싸우고 다투고 죄가 있고 이렇게 안 만들으셨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늘 행복하고 영원히 살고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한 자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지금 받았고 또 영원히 지옥의 불유황불에 드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빛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고 저주 가운데 있었고 심판 아래 있던 우리인데 예수님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내가 알고 믿으면 전도하라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전도가 주저되고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갈등하는 것은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진짜 예수님만 생명이다의 확신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확신하는데요. 그건 여러분 확신입니다. 진짜 확신하면은 우리가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이웃과 사귀면서 어떻게 하면 저희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해줄까? 아멘.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게 받은 사명 곧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원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것도 안 믿고 제자들이
훔쳐가서 거짓말하고 다닌다. 이래서 아주 이빨을 갈았습니다. 저놈들, 유혹하는 자들, 이단들.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의 명단을 받아가지고 압송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어마어마한 빛과 소리를 듣고 거꾸러진 것입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여 살아계셨다는 걸 깨닫고 알게 되고 다메섹에 들어가자마자 복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반대하는 사람이 또 죽이려 하니까 광줄이 달해가지고 다메섹에 내려놓은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봤습니다. 아멘. 그리고 쫓겨가서 저 아라비아에 있는 사람을 바나바가 시켜서 오게 해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금식하여 기도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해서 최초 선교사로 파송해서 이 아시아, 지금 말하면 소아시아, 터키에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터키가 아시아입니까? 유럽입니까?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성령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시죠. 또 뒤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지라. 이게 성령, 예수의 영 같은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할렐루야. 성령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증인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성령이 막았어. 예수의 영이 막았어. 왜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생각하면 왜 그렇지 하고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는 성령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사람, 병든 사람 치료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성령이 막지? 이상하네. 또 막으시네.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마케도니아의 환상이 보였어요. 손짓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막는 것이고 저 마케도니아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드로아라는 지역 보면요, 터키 그쪽에 있는 해변입니다. 해변. 그 배를 타고 네아폴리도 해변입니다. 이렇게 가보면 거기서 이제 우리는 버스 타고 갔지만 조그마한 산을 넘어가면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 갔더니 하나님이 벌써 누굴 준비해 놓냐? 루디아라는 여성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더라. 그래서 그 루디아가 예수 믿고 나로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 있게 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했더니 소위 우리가 말하는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는 데살로니가 갔더니 야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할 때 누굴 준비하셔요? 사람을 준비하셔요. 그래서 야손이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했지만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아주 교회가 세워지고 좋은 교회지요.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잘 믿지 않고 해서 어디로 가냐? 고린도에 가요. 브리스라 부부가 로마에서 고린도 갔는데 그게 직업이 같음으로 만나서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그 고린도의 브리스라 부부의 교회 집에서 생긴 뭐예요? 고린도 교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또 복음이 뭐예요? 에베소와 그 지역에 자꾸만 유럽에 전거되어 가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에 잘 기록해 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아프리카 가기 전에 이렇게 본문을 주고 갔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늦게 왔거든요. 그러면 본문 줘가지고 인쇄할 수 없잖아요. 본문을 주고 갔는데 이번에 가서 사역하면서 정말 이
본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를 와서 아프리카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런 도움의 요청이 아주 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다른 선교지도 많지만 또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도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역을 다 마치고 이분 그 아론 목사 대표로 하는 아론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보통 여러분 아프리카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돈을 요구합니다. 이분은 돈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이제 카메룬이라는 지역은요, 영어권이 있고 불어권이 있고 공식 언어는 불어를 쓰는데 그래서 몇 년 전에 내전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 비행기에 딱 내리면 외교부에서 문자가 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거기를 떠나라고, 위험 지역이라고 그렇게 문자가 올 정도로 그게 전쟁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영어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번에도 왔듯이 불어권에서 또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 불어권에도 카메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된다면서 이 아론 목사님이 정치로도 경제로도 문화로도 섞일 수 없는 이런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봤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너무 도전을 받고 감사하고, 제가 거기 가서 무슨 특별한 또 다른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그대로 전했는데 여러분보다 그분들은 더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는 세상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분을 모신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똑같이 전했어요. 그가 왜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왜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이 되셔야 되는지, 왜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지,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 말씀 전했어요. 그러니 어떤 목사님은 밤새도록 회개하고 울었대요. 우리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뭘 전했던가. 근데 아프리카는 주로 복음, 인기 복음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인기 복음, 무슨 복음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하심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병 낫는다, 그리고 또 예언해 준다면서 뭘 하고, 그리고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권위적이라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나이지리아 이런 지역은요, 갑부들이 그래 많대. 물려받은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헌금을 내라 하고 굉장히 권위적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너무 희미하다는 거라. 근데 목사님은 와서 우리에게 예수만 전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힘을 얻고 또 복음 전하고, 첫 번째 가니까 우리가 들었는데 한 번만 더 듣게 해달라 했더니 요번에 가니까 한 번 가지고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세워지고 가고 있는데 목사님 안 오시면 무너집니다. 이게 또 오시라. 아주 작전도 잘 하더라고요. 요번에 저희 아내가 동행을 했어요. 아내가 가기 전에 거기서 연락 오기를 사모님들 모아놓을 테니까 사모님이 간증을 좀 해주세요. 이래서 또 우리 집 사람이 한다 하더라고요. 저 성격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또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하라 해놓고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할지.
근데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아내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얘기해 보니까 무슨 간증인지 제가 들어보니까 개척기 할 때 애는 4명이고 너무너무 고생했고 참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어려워서 그런지 저보다 은혜를 더 받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또 실수 하나 괜히 데려왔구나 하네 이런 얘기도 했구만. 이제 그 Q&A 시간, 이제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에 한 분이 물었어요. 그렇게 어려울 때 목사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사모님 그때 목사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가서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냐면 우리는 그때마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가서 또 회개하고 또 싸우고 회개하고 싸우고 회개하고 했습니다. 이랬더니 그분들이 너무너무 웃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말에 너무너무 어렵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목사님은 싸우고 절대로 안 싸움같이 다닌다네. 그리고 싸웠다는 게 그게 자기는 너무 충격이고 그 말을 하는 게 너무 충격이고 나중에 한 목사님 부부가 일어나서 뭐라 했냐면은 교회가 한 400명 모이는데 그 큰 교회예요. 아프리카 400명 모이는 목사님 부부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아론 목사님이 오라 해서 꼭 이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오라 해서 듣고 들은 후에는 이혼하려고 둘이 다 약속하고 왔대요. 와가지고 이혼 실패했어요. 회개하고 목회자들이 싸우는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은혜 받고 회복돼서 그 내가 야 이게 싸운다 해도 은혜 받고 참 은혜 받는 사람은 오만 말 해도 다 은혜 받구나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해도 은혜 받는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뭐 사역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은 간증 없는 사람이 없고 또 그분은 세일교회를 제가 가르쳐 왔는데 바로 세일교회를 실천해서 세일에서도 너무너무 많은 간증거리가 있다고 뭐 얘기할 시간이 다 없어서 그렇게 했고 마지막에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기를 목사님이 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저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파파라고 불러. 아내 보고 마음마를 불러서 나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었어.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아프리카는 자기들의 영적으로 지도해 주는 분을 파파라고 부른다 하더만.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운 호칭이라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국에 가면 저보다 젊은 분들은 때로는 저보고 형님이라고 그러니까 형님이라 하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이제 김포리라는 사람이 또 빅브라더스 이래가지고 큰 형님 아니 어떻게 우리가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냐고 그러면 최고로 낮춰서 총회장이라고 부르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총회장 그거 아닙니다. 명칭이 자기들 비셔디 총 할 수 없이 그러면 그렇게라도 불러라고. 요구가 뭐냐고 했더니 지금 목사님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안 오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를 와서 꼭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여기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는 거 고생만 좀 하면 되지만 여기 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귀한 예물을 헌금을 드리고 그거 모아서 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 인사 한마디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거 제가 찍어 왔어요.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Yeah, greetings to the Onuri Church and the whole leadership. I am Pastor Aaron from Cameroon. By the grace of God, we have received the teachings from the moderator in March and also now in December, that he and the wife have been a very great blessing to the churches and ministries in Cameroon. Most pastors came together in March and even more now in December because of the hunger for pastors to move away
from the popular gospel to the pure gospel, the gospel that is Christ-centered. And because of this, there is a repentance that is happening in the lives of pastors and our churches in Cameroon. Now, the goal of the moderator to preach in Cameroon that we invited him, there are 3 points. Number 1, the pastors want to create a platform of becoming friends instead of seeing themselves apart and every person fighting by himself. The second goal is the pastors look forward to a spiritual leader who can teach from his experience, and we feel challenged to follow, to love Jesus, and to preach the pure gospel. And the third thing is the church in Cameroon also now is hungry to get a mentor who can put pastors together and a person that we respect. And these 3 qualities, the moderator has these qualities, has the message, has the experience. We have received it already. So many of us have repented, and now so many have gone back to their various cities and communities and to invite many other pastors so we can come together and continue to learn and repent from the popular gospel and commit ourselves to the gospel that is Christ-centered as he has taught us these days. We remain grateful to the Honorary Church in Korea,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continue to learn and be mentored by the moderator and a few others that he will recommend. In fact, we are so grateful and we thank Jesus that he raised him and is using him to equip us and our families and ministries. Thank you, Jesus, and thank the church in Korea for sending him. Thank you and God bless you.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금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축복받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이 시골에 우리 교회에 또 저같이 못나고 이런 시골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첫 번째 만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론 목사님 같이 앉았는데 첫 마디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제 배가 더 고픕니다. 나도 배가 고픕니다. 목사님 말씀 들을수록 배가 자꾸 더 고픕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제 배가 고프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말했느냐면, 저도 복음을 받는 사람이 말씀을 들어주고 복음을 들어주니까 더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로 말했는데 아마 그분은 무슨 말인지 몰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고 저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 복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무슨 영적 별로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계속 만나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도 들고, 이래서 그러면 저는 사실 걱정했어요. 저렇게 막 간절함으로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1년에 몇 번 오라면 어쩔까 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한 번이라도 와주세요. 한 번. 그래서 10월 말 내년에 11월 초 그러면 그때 가겠다. 이렇게 1년에 한 번만 가겠다. 이렇게 이제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또 헌신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그 사역을 마치고 그분들은 진짜 물질을 바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르완다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아프리카에 그런 목사님이 없대. 아프리카에 다 물질을 요구한대. 그래서 그분 대단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어권, 불어권, 앞으로 아프리카에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제 생각입니다. 그 아론 목사님이라는 분은 저하고
다른 분이에요. 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숨겨주셨구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구나 하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제 평생 기도 제목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이런 사람을 만날까 한 게 너무 신기하고, 또 만나는 과정과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거기서 하는 모든 만나의 일들이 하나님이 세미하게 역사함을 그들이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 사역을 마치고 르완다를 넘어왔는데, 르완다는 지난번에 7월달 갔다 와서 이제 제가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려고 왔는데, 사실은 오자마자 교회 문을 정부가 다 닫는데 다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린다고. 제가 선교사님 보고 그러면 예배당 중심으로 하지 말고 셀 중심으로 해라. 사무실도 좋고 지역도 좋고 학교도 좋고 차에 다니면서 복음 전해라. 이랬더니 꼭 오세요. 이래서 이제 갔더니 르완다에서는 진짜 1시간 반, 2시간 더 멀리, 여러분 도로가 이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같습니다. 뭐 먼지가 한도 없고 뭐 음식도 한도 없고 뭐 여러분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다 잘 먹는다 이러지만 그게 우리가 모르는 세균들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탈이 많이 나고, 거기 와서 탈 안 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대요. 다 탈이 난대.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역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성경 암송하는 거 아마 여러분 보여줬을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갔을 때 가득 모이던 교회가 뭐 한 80명밖에 없어요. 교회를 못 모이니까.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참 안타깝지요. 어떨 때는 교회가 학교 같은 데 가서 말씀 전하기도 하고 사무실 같은 데 가서 말씀 전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암송하고 너무너무 즐겁게 예수 믿어요. 그분들은 막 춤을 추고 이렇게 믿고. 마지막 예배 드리는 교회가 르완다의 어떤 교회인데, 우리 같으면 이제 어떤 구에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남겨둬요. 하나씩만. 그 하나씩 남겨두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했는데 한 800명쯤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예배를 3시간 드리더라고요. 막 파트마다 나와서 다 찬양을 하고 나올 때마다 다 춤추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뭐 먹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쉽게 하시나.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설교한다고 강단에 있으니까 옆에 있던 선교사가 이제 교회가 닫히고 그게 대표 교회가 하나 열렸으니까 다른 게 목사님들도 이제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 이제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 넥타이 제가 드린 겁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게 드려도 되는구나 싶어서 그때 무슨 생각이 됐냐면, 이 흑인들이 사람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은 저만하더라고. 키가 적어요. 굉장히 귀엽게 생겼고 뭐 공부도 좀 많이 하고 박사고.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혹시 이 목사님이 기분 나빠하지 않으면 제가 입었던 옷을 드리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마치고 뒤에 조그마한 사무실에 앉아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꺼냈지. 목사님 이거 쓰던 건데 넥타이 이거 드려도 되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좋아하는 건 표현을 못해. 얼굴이 막 환해지고 이것도 드릴까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고, 세상에 나는 이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고 그 입던 옷을. 그래가지고 그러면 넥타이하고 윗돌이 드리고 다음에 가서 바지하고 와이셔츠 드릴게. 집에 가서 벗어가지고 전달해 주라고 왔어요. 그래서 딴 거 입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 옷을 줘서 그런지 이분도 또 파파라고 그러네. 그 아프리카의 정서인가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고 복음을 받고
감사하고 다 다니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예배당이 닫혀 있기 때문에 모여서 막 이런 걸 못하고 찾아가면서 해야 돼. 찾아가면서. 그래서 어느 날 또 그 전날 또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만나지도 못했고.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시골이잖아요. 또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도 아니잖아요. 또 제가 뭐 여러분 알다시피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시구나. 이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적이어서 저는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감사하고 기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게도니아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해서 순종해 갔더니, 우리가 뭐 바울 갖고 마게도니아 가는 건 아니지요. 단지 우리를 와서 도와라, 그 제목만 가지고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선교지도 많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멀리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위로해 주고 훈련시켜 주고 말씀을 증거해 준다는 게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1년 있다가 이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또 나온대요. 와서 대화하고. 근데 나와서 뭐냐면 처음에 나와가지고 4일 있다가 간대. 4일 있다가 얼굴 보고 조금 대화하고 간대.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저 아프리카 가려면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3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300만이면 집 한 채입니다. 집 한 채. 그 돈을 가지고 나오는데 4일 있다 간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4일 있다 가려고 그러냐, 우리 교회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바로 간대. 그러면 안 된다. 그 문을 가서 수원 명성교회도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2군데 드리고 가야 된다. 그래도 안 가면 어떡하겠냐 했더니 그래가지고 사모님도 나온다. 여러분, 말이 사모님도 나온다 이렇게 우리는 같이 시켜드리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사람은 절대로 못 옵니다. 그런 정도인데 오겠다는 겁니다. 아마 6월경 올 것 같아요. 그것도 와서 인사를 더 자세히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복음 전하는데 존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과 영육의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쓸모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 선교 사역에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그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가정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온 땅에 전하다가 죽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들었던 카메룬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 르완다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